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벽의 첫빛과 함께 여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새벽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닿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한 주님의 의지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고민, 힘든 일, 그리고 기쁨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주님의 큰 계획 속에서 가르침과 훈련의 시간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새벽의 기도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의 보좌 앞에 기쁨의 향기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주신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에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며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구별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의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선택에 큰 영향을 주도록 하옵시고 오늘의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 위에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의 이 조용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옵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사랑 되시고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제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내일 이제 주일인데 주일은 또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날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오늘 그 13절 같은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 18장 13절을 우리가 딱 암송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큰 능력이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 완전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게 내가 영어로 또 나오려는 영어로 하면 퍼펙트고 그죠? 완전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은요, 이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아니 완전하게 어떻게 완전하게 살라는 말인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별로 없는, 완전하게 사는 거는 목사님이나 완전하게 살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예수님이나 완전하게 살지.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여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쭉 읽으시면서 제가 처음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선 18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한 두세 번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이제 그를 지금 새벽에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설교자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선 보시면은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레위의 온 지파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레위 제사장도 있고 또 레위인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 지파 온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분깃이나 기업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몫이라는 말입니다. 상속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 상속을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시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유산을 나눠주듯이 각 지파 가운데 아들들에게 다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업이라고 그러는, 원래 원문 뜻은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상속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으로 이렇게 땅을 다 나누어 줬는데 레위 아들, 셋째 아들에게는 재산을 안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에게 속한 레위의 모든 식구들은 전체가 레위인들 전체는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없을지니,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보니까요, 여호와의 화제물과 여호와의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화제물이라는 말은, 화제는 이렇게 제사 지내 번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는 제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화제 이러면은 불을 태워서 드리는, 그 불 다 태워버리면은 이런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불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 그래 요즘 좀 더 그냥 본뜻에 가까운 이런 번역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거제물, 거제도 이렇게 올려드린다, 바쳐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다른 12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이런 소득 활동을, 이렇게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제물을 화제물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 지파 빼면 그 12지파지고, 그죠? 이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래 바치면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가 바친 11조를 이제 내 것으로 받아가지고, 이 내 것을 하나님의 내 것, 하나님 것을 이걸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의 화제물과 여호와의 기업을, 여호와의 몫을 먹을 것이라 말입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이 말은 1절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레위인들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레위 지파는 이 땅을 기업으로는 받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제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냥 간단한 질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12지파가 좋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좋겠습니까? 참 갈등이다. 그죠? 이게 마음으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그죠? 근데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레위 지파가 되면 좋겠는지, 아니면 다른 12지파에 속하는 게 좋겠는지, 이 땅에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는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몫이다 하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좋겠는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3절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는 일부는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레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3절은요, 이제 그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세금 내듯이 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입니다. 화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은 이것이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이제 제사장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음식물을 삼다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도.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절,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래서 이제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농사 지은 소출 중에서, 그리고 또 유목하는 사람은 이제 양을 키워서 털을 깎아 가지고 옷을 해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 양털이 있어야 옷을 해 입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깎은 양털을 이제 이게 11조의 뜻이지요. 그래서 11조가 소득을 얻은 것은 이렇게 열에 하나가 11조인데, 이제 양을 이렇게 가축을 바칠 때는 이제 처음 태어난 아마 몇 마리 나오면 처음 것은
하나님 것 이제 이렇게 구별을 했나 봅니다.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맞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열의 하나든지 맞이를 드린다는 말은 사실은 뜻이 이 내가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해서 얻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이나 맞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의미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죠? 내가 소득이 많으면은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탐욕이 일어나면은 형제 것도 뺏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과 건강과 모든 것으로 다 일어난 소출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바치고 또 맞이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탐욕에 붙잡히면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겁니다. 이 맞이나 10분의 1은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오늘날도 그런 의미에서 목사나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을 레위인이니 제사장이니 이렇게 비유해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안에서는 구약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신분이고, 저는 부목사나 전도사나 피아노 반주자나 이런 사람은 레위인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이건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구약과 신약 사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고 연속적인 부분도 있다. 어렵죠, 그죠? 그래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 알아가고 제가 설교할 때 이러면 연속적이고 불연속적입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죠? 이런 건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어떻게 해서 연속적이고 어떻게 해서 불연속적인지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생각할 여가가 없는 거지요. 목사님들도 생각할 여기가 없는 거죠. 빨리 교회 부흥시켜야 되고, 여러분들 빨리 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그죠? 빨리 높아져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 불연속 이런 것은 이제 지금 무슨 강의하듯이 해가 되는 일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는 연속적이냐, 어떤 거는 불연속적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신분 제도는 예수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불연속입니다. 예. 지금 제사장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그냥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영어로는 프리스트라고 그럽니다. 프리스트, 사제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양을 이렇게 섬기는 목동 같은 사람은 이건 페스토라고 그래요. 페스토.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페스토 목사라고 그러고요. 페스토가 이게 목사란 말이에요. 프리스트이라면 이거는 사제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서도 지금 이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좀 사실은 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안에서는 무슨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여러분 평신도고 이런 계급이 이렇게 이런 그 신분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는 너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구약에 있는 다윗 왕 같은 이런 왕도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왕입니까? 장로가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계급이란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이 무계급은 우리가 지향하는 무슨 정신이 아니고 성경이 무계급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좋은 정신을 우리가 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초요 가치지, 그죠? 무슨 세상의 좋은 정신을 교회에다가 접목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무기명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제 옆으로 또 빠져버렸는데요. 교회는 이게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다. 무기명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몸으로 비유를 하면은요, 우리 모두는 이 지체인데, 그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정식 목사가 설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최정식 목사의 입이 설교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입이 이게 다 우리거든요. 손이 우리고, 그죠? 최정식 목사가 지금 손을 들었다, 그죠? 최정식 목사가 손을 들지 손이 손을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손의 이름, 발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저 최정식이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지 주님 몸에 붙어 있는 손이나 발이나, 입이 막, 최정식 목사의 입이 막 불같은 사자의 입이다, 막 입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무기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입은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손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5개 중에서 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계급이 높다는 거죠. 그죠? 내가 음지니까 계급이 높잖아. 뭐 할 때 전부터 내가 높지. 내가 제일 길지. 그죠? 반지는 그래도 여기 낀다. 다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계급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성골이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없으면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 이게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할 수는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그죠? 어느 하나 여러분 다 중요하죠. 옛날에는 맹장은 별로 필요 없다 해서 잘라내버린다고 그랬죠. 배 가려면 옛날에는 맹장도 같이 떼버렸다 하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맹장이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필요 없이 붙여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지고 보면 다 중요하다. 이제 이게 그래서 몸을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부분도 있고 불연속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그냥 소독 활동을 교회 안에서 소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라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에는 월급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로부터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안 그런데 좀 이런 다른 교회, 작은 교회나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목사가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나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적용컨대 이런 걸 연속되는 부분이 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원리는 큰 교회 갖고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좀 작은 교회를 좀 주면 되는데 절대로 교회가 그렇게 잘 안 하지요. 그죠? 조금 주놓고 그냥 준 것처럼 이렇게 생색내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욕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탐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없던 탐욕이 막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교회가 돈이 많아서 타락하지 돈이 없어서 타락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많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비전이 없다. 그죠? 통이 작다. 목사는 통이 크면 안 됩니다. 카리스마가 없다. 카리스마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오직 카리스마를 갖고 통을 갖고 큰 통을 가지고 큰 비전을 하든지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를 누구도 그 월권을 하면 안 되죠. 몸의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연속, 불연속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은 그래서 교인들이 12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딱 하면 하나님 거니까 그 하나님 것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5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그 12지파 중에서 그 레위 지파를 택하여 내시고 레위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항상 밖에 나가서 돈 벌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말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자체를 보이지 않지만은 성전에 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서서 섬기게 하나님께 하셨다. 그러면 13지파야 12지파야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원래 12지파인데 한 지파를 똑 떼내니까 그러면 11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12이라는 숫자가 아주 상징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지파, 요셉에게 두 지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12지파 중에 없어지고 요셉의 두 아들 그 므낫세와 또 한 명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있잖아요. 그 북쪽 지파의 제일 대표 지파. 예? 에브라임. 장로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그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가 된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죠. 그죠?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도 정리가 안 됐든지. 그래서 12지파가는 이렇게 이제 농사 짓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성교도 되고 제사장 레위 지파만 여호와를 섬긴다. 그런 뜻 아니겠지요. 그죠? 그래서 목사하고만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이런 뜻이겠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뭐 등불 이런 것도 늘 켜놔야 되고요. 아침 되면 그 등불 또 다 제거던 거 다 끌어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다시 불 붙여야 되고요. 또 거기에 떡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요. 이 성전 안에서 이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일. 그래서 지금도 목사, 전도사들은 늘 예배당 안에서 뺑뺑 도니까 레위인인 것 같고, 레위인 중에서 보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높은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는 제사장이고, 비유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건 구약 신약 때는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저도 원래 평신도라고 번역된 말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에는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평신도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비유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각 지파마다 성을 4개씩은 성이 이제 성읍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성 4개는 전부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레위인들이 살도록 했어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는 한 지파마다 4지파씩 해서 48개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마을에 살다가 레위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살고 있는 것을 장유를 떠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다른 지역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성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각 지역마다 지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정해진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중앙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는 다 그냥 하나님 안 섬겨도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도 모여서 이렇게 그게 이제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레위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에 이르거든, 보통 일반적으로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굴러온 돌은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여기서 쓰는 말은 찡박혀 있어야 되죠. 자꾸 나서고 이러면 안 되죠. 텃세가 있죠. 이게 세상 나라죠. 그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다른 데로 쭉 이사를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택하신 곳에 이르면은 7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그것에 섬길 수 있다. 이것이 텃세를 부리고 디에온 니는 막 서열이 미치다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고 계급을 가르고 그래서 다른 데서 굴러온 돌은 그냥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레위인이다.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세운 레위인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자, 그다음 보십시오. 7절 여호와 앞에 섬길 수 있나니 8절 그 레위인의 몫은 그곳에 미리 와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레위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또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또 자기 소유고 그 원래 살던 마을에 있던 또 자기 몫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중에서 내 소유로.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그 레위인들도 이런 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12지파에서 이제 헌금을 한 것을 만불, 마지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배당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당받은 그 그 양도 거기서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목사들도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처럼 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일해서 벌은 돈이고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그 바친 헌금 중에서 받아서 쓰는 거다. 지금 이 차이입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딱 이어서 보면요, 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그 가증하는 아주 그 못된 더러운 이런 행위들을 본받지 마라.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든지,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지는 자란 말은요, 주문 외우면서 막 마법을 행하는, 주문을 외워서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는 자라 그럽니다. 신접자는요 어떤 이렇게 신을 접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초혼자, 초혼자는 조상신을 하고 이렇게 교감이 있는, 하여튼 이런 좀 영적인 세계에 소위 좀 밝은 이런 이제 무당 같은, 그죠? 그래서 박수 무당이 나오지요.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들이 그런 짓을, 더러운 가증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다 쫓아냈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민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었어요. 14절도 네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점쟁이들이나 박수 무당의 말을 듣는다 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밖에 왜 이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 말이 왜 이어서 나오냐면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은 이렇게 막 점쟁이를 찾아가고 마법사 지는 자를 찾아가고 하는 것은 일단 앞날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앞날이 왜 알고 싶냐면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앞날에 내한테 도대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으니까 그 일을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날을 알고 보니까 무슨 큰 재앙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재앙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피하려고 마법사나 이런 데다가 돈을 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럼 이제 이 마술사나 마법사들은 이제 이런 인간들의 불안을 이용해갖고 막 뜯어먹는 놈들이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간절한 내 소원을 내가 꼭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은데, 그죠? 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꺽정이 신이 세냐, 이수신 신이 세냐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마법사들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나 아니면은 이 행운을 붙잡고 싶은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달라고 마법사나 이런 그리고 사탄 이런 마귀들에게 내가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이렇게 좀 막아달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살아가는 방식들이 불안과 그런 욕망과
탐욕과 결국은 인간이 탐욕이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액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는 것은 그렇게 앞날을 불안해하고 그렇게 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막 더 큰 신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박수 무당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탐욕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런 모든 더러운 마귀,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들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가면은 나를 믿고 나만 섬기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켜서 이런 저 세상 나라처럼 저런 순박수 무당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걸 제사장 나라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맨날 찬송만 부르고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득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견본으로, 샘플로 제사장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막 일을 하고 살지만은 이 땅은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이다. 레위인이다. 그래서 이 땅에 가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산다 하는 견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레위인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레위인은 딱 구별이 돼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만 섬겨요. 그죠? 서서 하나님만 섬기는 족속이 지파가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레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레위인은 계급이 높고 제사장은 더 높고 백성들은 낮고 평신도 오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백성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는 거, 이것을 골라 먹으면서, 그래서 돼지는 불결하고 부정하고 무슨 소는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돼지를 보고 소를 나누어 놓고 우리는 나누어진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활 가운데서 인식하고 정체성을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런 모든 율법은 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우리가 제사장 나라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만 믿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 샘플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간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안에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 말은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예수님만 그럼 안에만 들어오면 그냥 평안에 복받는다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산단 말이냐?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딱 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레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딱 결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은 왜 일이 되느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다시 자세히 안 읽어보더라도 내가 정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박수무당 초혼자들 쫓아다니는 그저 앞날에 내 복, 내 어떤 소망, 소원, 성취, 무병장수만을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온데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여기 계신 분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거 아닌지, 이런 것이 잘 방송 듣는 분들은 잘 점검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묵상.